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잠시 함께 있겠지만 제자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36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시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뭔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라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늘 밤에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이 요한복음과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때에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이 나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앞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좀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이 당시의 독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베드로가 지금 너무 허세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라면 이럴 수 있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해도 괜찮아.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베드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한 일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모습들을 보면 이 당시 베드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될까요?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밝히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림으로써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바다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단지 환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세 명에게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특정한 제자를 택하실 때 항상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중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 뭔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베드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 베드로라고. 내 믿음 모르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자신만만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넘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든지 혹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든지 혹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하든지 뭔가 맡은 일에서 좋은 결과물이 생기면 내가 잘하나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만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질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예배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뭔가 경고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뭔가 부정적이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런 말씀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예배를 빠지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 네가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모른 척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요. 나는 아니라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처음에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장소에 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뭔가 내가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욕할 만큼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고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만만하기만 하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만할 만큼 높아졌던 그 마음이 땅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나서 통곡한 것은 아닐까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단호하게 예수님께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생각나서 그 상황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심히 통곡한 것은 아닐까요? 자신만만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겼다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때문에 심히 통곡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복음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인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함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던 베드로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신만만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베드로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도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도 자신만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실패를 맛보고 통곡한 베드로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